오늘 본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한 한 인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풀을 먹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 과감하게 직언을 쏟아내었고 회개하라 하면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아주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결국 순교로 일찍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오해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그가 위대한 설교자다라는 오해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든지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세상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까지 그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메시아가 아닐까 혹은 하늘에 불을 내렸던 엘리야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명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요단강가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푼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그는 세례를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온 사람이다. 이런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정의를 부르짖는 사회 개혁가다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당시 권력의 정점에 있던 헤롯 왕의 부도덕함과 비리에 맞서서 생명을 내놓고 정의로운 말을 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불의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을 향하여서 세리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그들의 불의를 지적했습니다. 어느 인물보다 사회 정의에 민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고도 남을만 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설교자였고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고 사회 개혁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본분에 대한 정의는 따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본 세례 요한의 삶은 겉으로 나타난 현상일 뿐 그의 진정한 본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설교하고 세례를 주며 또한 이 사회 개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고 증거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례 요한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설교도 세례 요한도 아니고 세례도 아니고 또한 사회정의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온 생애를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인생의 희로애락을 예수님과 함께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로 갈등하면서 쇠파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에 미쳤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 가지만 생각하는 사람을 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에서 사랑에 미친 사람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도 있죠. 나는 사랑밖에 난 몰라.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사업에 미친 사람도 있습니다. 새벽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학문에 미친 사람이 있고 예술에 미친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에 미친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또는 알코올, 마약, 폭력, 노름, 게임, 섹스에 미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엇에 미쳐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입니다. 무언가에 집중해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한마디로 겁이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열중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는 법도 없고 그 일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우리는 순교자를 존경합니다. 순교는 제정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 미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순교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바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만을 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세례 요한에게서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은 자기를 부정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설교와 세례로 사회적인 변화를 몰고 오자 유대인들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요? 라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한 삶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왕년에 이런 일을 했었는데 감히 나를 무시해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주 화를 내고 다투고 또한 우리가 분열합니까? 그것은 내가 부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두 번째 특징은 성경 말씀에서 자신의 사명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 대답은 세상 사람들의 기대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는 세상 사람들이 유명인이나 훌륭한 사람, 스타, 슈퍼맨으로 불러줄 때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인정하고 칭찬할 때 우리는 마치 그런 사람인 양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무슨 해결자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허세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이기를 바랬지만 그의 첫 번째 대답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패착은 살면서 반드시 노라고 해야 될 때 노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기대와 생각에 적당히 타협하며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라고 말하지 않아서 혼동과 갈등, 섭섭함, 괴로움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사람들이 와서 정체를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내 생각에는 또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이라는 뜻으로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요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으로 자신의 삶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설교자도 아니요 세례를 주는 자도 사회개혁가도 아닙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평탄하게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일을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망각하고 오직 임금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특징은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서 자신의 사명을 밝히고 또한 찾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 다음 날 세례 요한은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에서 각 집들을 보호해 준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들을 파멸해서 구해준 어린 양의 피와 같이 너희를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참된 제물이 여기 있다. 선포한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세례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분 위에 머무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본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자신보다 앞선 분이며 그 위에 성령이 내려와 머물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임을 이제 선포했습니다. 성령에 관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성령은 바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성령을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생기 또는 바람으로 이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성령을 바람으로 묘사합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바람에 일렁이는 그 잎사귀를 보면서 또는 깃발을 보면서 바람이 지금 불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힘으로 묘사됩니다. 세차게 몰아치는 그런 바람과 같이 성령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령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중심이며 본질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리고 성령의 생명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오심, 즉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며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입니까? 성령에 의해서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거듭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역시도 성령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신 하나님이 오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례는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묻어있는 불결한 것들을 씻어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 악한 것들을 불태워서 정결하고 순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삶,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또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백성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빛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행합니다. 말씀을 그저 표면적으로 또는 우리가 겉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것을 아는 지식을 주실 뿐 아니라 올바른 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도 공급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인생에 대처하여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적응력을 또한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제목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야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의 세례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만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만 위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나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누군가 생명을 얻게 되고 삶의 의미를 얻게 되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만큼 더 의미 있고 또 이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어 하지만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영적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발끈을 푸는 일은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그 당시 랍비의 격언에서 제자가 그 스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주인의 신발끈 푸는 일을 제외하고는 어떤 일이든 노예가 하는 일을 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즉 제자가 스승을 위해서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는데 신발끈 푸는 일은 너무나 천한 일이어서 제자로서는 할 수 없다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오실 그분의 노예가 되기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뿐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고 감옥에 갇혀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만이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명예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예수님 때문에 받는 수치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정체성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노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을 바라보며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누가 뭐라고 하든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사명을 알고 설교를 듣고 사명을 알고 행동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때로는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겸손함과 솔직함, 단순함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러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이나 나의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세례 요한과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회개의 열매를 맺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주님을 잘 영접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아놓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왕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만큼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서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메시지가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파급력이 있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잘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